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오니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끝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590면, 생명의 삶은 15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끝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이제 소멸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속에 가득한 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좀 독특하죠.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평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지만 그 전 여러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라는 왕이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나마 다행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호세아는 마지막 왕이고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 뻔한데 악했지만 그 전 왕들보다는 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 이 마지막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굳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조금이라도 부각시키려는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했지만 그 전 여러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아니었기에 그에게는 돌이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만일에 그가 돌이키고자 했다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 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회복의 길이라도 열어두고 끝까지 마음을 열어두고 계시는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왕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이제 목마름이죠. 목마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목마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정말 진짜 왕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죠. 진짜 왕은 도대체 언제쯤 나타나나? 진짜 왕은 언제쯤 등장하나? 이런 생각으로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호세아는 이전에 여러 왕들과 같이 악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의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기가 신으로 삼은 것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처음에 자기가 의지해야 될 신으로 선택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럼 일국의 왕, 곧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일단 현실적인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기에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좀 답답한 일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아수르를 벗어나서 새로운 왕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답답한 아수르의 왕 살만에센으로부터 벗어나서 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호세아가 내가 의지하기로 했던 이 아수르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가 좀 돌아와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좀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수르를 대신해서 그가 섬겼던 새로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했죠. 그게 4절에서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네, 아수르 왕은 이 호세아 왕이 애굽에게 손을 벌리자 그것을 빌미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시민들을 데려다가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호세아는 자기가 섬길 신을 찾다가 여기로 갔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해 보이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진짜로 섬겨야 할 신을 섬기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악순환으로 자처하게 되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만해 보이는 아수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인정 욕구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2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왕이거든요. 우리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열왕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왕을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빨리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굉장히 명백한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해내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이유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때문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계속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명백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망각이 된다면, 망각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중심 이동이 생기는 거죠. 중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고 우리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 마리의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 받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이 관계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필요와 당장의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제 딸이 배 음료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배가 좋은데 이 배 음료수를 항상 딸이 많이 먹게 되는데, 근데 이 아내가 배 음료수를 사주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랑하는 딸에게 저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입 주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아 하고 이제 입을 벌리면 딸이 이게 넣어줄 것 같지만 넣지 않고 이제 안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 음료수를 사주는 사람은 전데 조금만 달라라고 해도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버려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딸이 나에게 음료수를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이 딸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20살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음료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사준 사람을 못 알아먹은 저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음료수가 저와 이 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죠. 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앙탈을 부리는 어른들이죠.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돼,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곧 나의 출애굽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오게 됩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당장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 내 욕망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가 섬길 만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음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행합니다. 9절에 보면은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악은 한두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여러 번 조금 했다가 이 조금이 계속 커지게 되죠. 계속 확장되는 것이 이제 점차로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권력과 명예와 또 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산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세라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경험을 해줄 것 같은 것들을 보이는 곳곳마다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경고해 보는 모든 곳에 아세라상을 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절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들을 무시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살다 보면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집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이 콩가루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국가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근데 개인도 그런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임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의 이 왕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엄청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 바를 모르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실행할 저지가 못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항상 왜곡되어 있어요. 시야가 좁아서 나를 넘어서는 어떠한 인격, 나를 넘어서는 어떠한 능력,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나 안에 갇혀서 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다른 누군가의 좁고 왜곡된 시선, 또 고집불통을 가진 누군가 때문에 저 역시도 고통받고 우리 역시도 고통받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나의 좁고 왜곡된 시선, 이 고집불통 때문에 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따라서 핵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쓰레기예요.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판단, 평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관심도 없고 나는 심지어 나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국제정세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분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죠. 어떤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으로써 다른 곳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으려고 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이 샬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중심성을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만이 우리의 길이고 이 길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름다운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일을 자꾸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커져가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아름다운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 올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요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살피는데 통찰력을 다하시며 예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여러 가지 봉헌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리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며 또한 차고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